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이걸 잘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을 쫓아갈 것이고 무엇을 버릴 것이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이고 누가와 함께 하지 말 것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전쟁을 쳐서 저들을 죽여버리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아주 잔인하다 그런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그 무엇들을 하나님은 응징하세요. 응징. 그럼 우리에게 잘 적용을 해봐야 돼요. 개인에게 나 개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뭔가, 그리고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이는 것 좋아요. 그런데 모이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복음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모임이 어느 날부터 자꾸 희석되기 시작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가고 단풍놀이 가고 이런 데 쪽으로 이러면 이런 거예요. 이러면 좋아요.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한 번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자꾸 물들어져 간단 말이죠. 이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외적인 거죠. 외적인 것. 우리 지금 시대로 보면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요한 증인들, 이것들이죠. 사람들이 아니고 이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여기에 한번 빠진 거는요, 교회 와가 다시 돌아와 앉아 있어도 정말 진짜 보혈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은 참 신앙생활이 일어나는 게 힘들더라는 거죠. 모든 교회들을 가보면 그래요. 제가 홍천에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냥 요한정연에 가서 6개월 교육을 받고 왔는데 홍천에서 신앙생활 한동안 힘들어하나.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정말 열심을 내는데 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안에 묶여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든지, 그것도 안 되면 아예 금식을 해. 죽기를 각오.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관계를 맺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뭔지 모르게 물과 기름처럼 둥둥둥둥 떴다네. 몸은 교회 와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바깥의 외적인 조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조건들, 이는 끊으면 돼요. 바깥에서 오는 이것을 우리가 잘 차단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거 판단하는 건 아니고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영적인 분위기를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분은 우리 교회 와서도 3분이 자수했어요. 목사님 저 그거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목사님이 미워지고 자꾸 원수 짓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 밤을 새워서 큐티할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피곤해도 행복했는데 말을 맞는데 자꾸 원수를 쌓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 자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함께 동력하면서 고침을 받든지, 아니면 혀를 깨물고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동안에 잘못되었던 것을 정말 이 설교 시간에 설교만 시작하면 눈 감는 사람도 조금 수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미안합니다. 혹시 눈 감으셨던 분들. 아니 그거는 꼭 뭐 2단이다 3단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의 말씀만 시작하면 눈부터 먼저 감길까? 몸이 피곤하면 그럴 수 있어. 그거는 괜찮아요. 몸이 피곤한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귀가 막히면은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마음은 혼한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랬는데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 막 내 입술에 뚝뚝 떨어지면 입이 벌려지고 막 행복하고 좋아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물 꿀송이가 입에 들어가는데 막 자꾸 눈이 감기고 기가 막히면 이거는 뭐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도 눈 감고 더 깊게 목사 꼴 보기보다는 그래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것들 내 안에도 있고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거 탁 잘라버리면 바깥으로 오는 것이 내가 한번 영적으로 그것이 물들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데는 쉽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친척들이나 주변에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막 그렇게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 항상 묻잖아. 자꾸 전화로 체크하잖아. 어디 있냐? 뭐 하냐? 그러면 자기는 오해하는 거야. 와, 목사님 왜 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 관심을 가질 사람이 없어서 그게 관심을 가지게 했어요.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상한 게 이게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짜야 돼. 죽여야 돼. 없애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짜여버려. 죽여버려. 말로만 하고 다시 짜여버려. 없애버려. 죽여버려. 왜 그래야지 내가 살아요. 이게요. 마귀의 원어가 뭐죠? 마귀의 늘 말했잖아요. 디아블로스, 쳐서 나누는 거. 이거는 대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어릴 적에 보면 그 연탄 깨서처럼 틈간 사이로 싹 스며들어오는데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 잘못된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 뭐 우리 성도님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성도님 워낙 또 착하니까 목사님 불쌍하잖아요. 나라도 이렇게 하다 같이 넘어진다. 참 착해요. 세워주려고 열심히 하는 거 봤어.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그냥 놔둬라. 그만큼 하고 놔둬라. 잘못하다가 네가 빠지겠다. 그만큼만 놔둬라. 그런데 또 말 잘 듣고 오늘 새벽 예배 나와 앉아 있었어. 정말 그 사람이 불쌍하다. 그 사람을 살리고 싶으면은요, 아예 그냥 같이 40일 금식해요. 그렇지 않고는 말로 될 것 같았으면 벌써 했습니다. 이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교회 안에 보세요. 남편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우리 교회 더 이상 나올 수 없으니까 또 남편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식들은 온데 간데 그냥 흩어져 버렸습니다.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에 가정을 깨뜨려라, 부모를 버려라, 자식을 버려라, 남편을 버려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단에 빠진 것들은 그렇게 쉽게 잘 아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는 그냥 사람을 죽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응징입니다. 응징. 죄의 근원을 없애라, 죽여라, 없애라. 이는 단순한 어떤 전쟁이다 이 차원 말고 우리 안에 우리 모두에게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기도 같은 거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주변에 다 이단에 빠진 이들이 다 있으면 자기는 뭐 막 자기 방법으로 외치지요. 그런데 주변에 이런 게 와 앉아 있으면 막 기도가 꽉 막혀요. 뭘 방언을 그럴 때는 차라리 그런 분들은요, 방언보다는
말로 차라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또박또박 외우든지 아니면은 입에 말로. 왜요? 자기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 이미 잘못된 영에 붙들리는 거는 여러분 마귀 방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잘못된 영에 붙들려 있는 이는 자기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마귀 자빠지는 거예요. 넘어진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입술로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또박또박 고백을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요즘은 보니 이런 것도 있다. 주기도문 아무렇게나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예? 이유는 자기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뭐 그렇게 말들로만 그렇게 떠들어댄다고 뭐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도신경을 그냥 또박또박 외우든지 주기도문을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있는 뭐 기도하든지 그렇게. 그런데 방언한다고 그냥 이는 잘못하면 속을 수 있다. 뭐 끄떡끄떡 하든지 아멘 하든지 뭐 좀 반응을 해봐요. 할렐루야.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여호와의 원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을 여호와의 원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합니다. 왜 미디안을 이렇게 말했을까요? 한번 우리 그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죠?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계속 진격해 오니까 두려워 떨다가 그들이 그렇다고 전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뭘까 하다가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저주하러 가는 이 발람이 저주는 안 하고 가서 축복만 해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보니까 그 당시 미디안이 아주 간에 갖다 붙었다 설계에 붙었다 하면서 아주 이간질을 잘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미디안 여인들이 좀 예뻤나 봐. 그래가지고 26장에 보면 뭐죠? 바알 부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24,000명이 죽게 되는 거죠.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미디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게 하는 근본 원인, 우상을 섬기게 했고 영적으로 간음하게 했고 또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미디안은 누구의 원수다? 이스라엘의 원수요, 이 미디안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도 하나님의 원수, 믿음의 삶의 원수가 되게 하는 건 여러분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자식이 돼 있고 환경이 물질이 내 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는 거 있다. 그러면 이거 깨달아서 우리가 돌이켜야지요. 내 안에도 있지만 바깥에 있다. 바깥으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미디안에게 그 원수를 갚아라. 원수를 갚아라. 그리고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야 너 죽어야 된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사명은 너와 함께 이 백성들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던 미디안, 그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 원수를 갚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드디어 전쟁에 나갈 인구수를 계수했던 것처럼 그 중에 이제 각 지파에 1000명씩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봅니다. 4절부터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아멘. 그런데 여기 이 당시 계수한 것으로 볼 때에 미디안의 전쟁에 나오는 숫자는 약 35,000명 정도가 되는데
3만 5천 명 맞죠? 그런데 오늘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각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만 보냈을까? 따라해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숫자가 많고 크고 적고, 지금 한국교회는 어제도 목사님들과의 모임을 가지면서 참 아픈 게 그런 거예요. 교회들이 건물 크게 짓다가 다 무너져 가요. 그리고 그 하나만, 그 교회만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와 연관되어진 선교사님들, 그 교회를부터 함께 세워져야 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단체들이 이 교회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특별히 신도시 같은 데 가보면은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떡하냐 하면은, 막 건물은 크게 지어놨는데 뭐 어려우니까 교회 차량을 그냥 남의 동네까지, 다른 도시까지 보내가지고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 이거는요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우리 교회에서 이 상태에서 전부 다 제로 해놓고 딱 시작한다면 나는 교회 버스 없앨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십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에게 잘못하면 큰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늦은 시간에 제게 메시지가 왔어요. 기도하시고 이제 결정하신, 말씀을 하신, 목사님 저기 해민사랑의 집에 내려가는데 그 계단이 어르신들이 다니기 참 불편합니다. 사실 그걸 내가 왜 몰랐던가 몰라. 내가 아직 젊고 싱싱하니까 그랬어 그런 거. 해민사랑의 집에 내려가는 그 계단 거기서 어르신들 식사도 대접해 드리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되나? 근데 할매들 에스컬레이터 잘못해서 넘어지거나 끼면 또 어떡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거죠. 좋아요. 섬기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가 무너진다,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가 아프다, 이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은 아닐 거예요. 지금 이게 자꾸 숫자 불리고 건물 크게 짓는 이 외적인 모습에만 치우쳐 있으니까 오인하지 마시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가 커야 될 이유는, 또 열심을 다해서 모여서 더 헌신해야 될 이유는, 정말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크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을 건축할 만하면 건축할 만한 하나님의 환경에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자꾸 퍼준다고 이런 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퍼주면 어디서 샘물처럼 자꾸 솟아나와. 그런데 또 안 퍼주면 뭐 할 건데? 뭐 쟤들이 헌금해가 쟤들이 다 먹어치울 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쭉정이 될 텐데, 내 거 헌신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내 거 헌신해서 그 백성들이 살고, 내 거 헌신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 하늘에 상급되지 않을까요? 우리 노래는 그렇게 하잖아요. 천사도 헌무하는 사람, 주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만이지. 할렐루야. 우리 주일에 말씀 나누었던 4명의 나병 환자 보세요. 4명의 이 나병 환자는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났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망 가지고 일어났을 뿐이, 여기서 죽을래? 가서 죽더라도 가서 죽자, 먹고 죽자 갔는데 하나님이 이 소망을 가진 이들을 통해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미 시대적인 배경은 엘리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더 큰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거고요.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그 전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성 바깥에 있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소망을 가지고 가는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런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배부리고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취하고 막 행복해질 때 그들이 깨달은 게 뭐죠?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벌 받을 거야. 그들은 얼마든지 부자가 되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이제는 육체의 질병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하나의 약점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이 내일 아침이 아니라 그 밤에 일어났어야 했을까요? 그 밤에 왜 일어나서 그 사이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들, 나를 업신여겼지만 나를 성 바깥으로 밀어냈지만 죽어가는 그 밤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일어나 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명의 나병 환자에게 칭찬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될 거 있습니다. 자꾸 신문 내고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꾸만 알리고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성경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나 어디 있어? 이거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 앞에 빛된 삶을 드러내야죠. 이거는 교계 신문에 보낼 게 아니고 불신자들이 보는 신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 이런 데는 보내야 돼. 이런 데. 물론 교계 신문을 통해서 뭐죠? 아,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이런 그런 거룩한 본이 된다면 필요하겠죠.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그냥 그 속에 이름도 없습니다. 정말 빛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때문에 이웃 교회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전부 다 자기 교회에 매여 있으니까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어느 교회는 막 바리바리 저축을 해놨는데 옆에 교회들한테 상처는 주면서 바리바리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손 하나 내밀지 못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는 막 건축한다고 허우적거리다가 무너질 지경이 되고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 말합니다. 빚이 자꾸 늘어나는데 자꾸 퍼주자 그러고 그냥 우리 성경대로 한번 살아내보는 거예요. 다른 말 할 거 없고요. 성경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35,000명을 향해서 12,000명이 갈 수 있을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아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볼 수 있습니다. 6절 봅니다. 6절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소의 기구나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냅니다. 왜 전쟁터에 나가는데 당시 대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를 보낼까요? 물론 비누아스는 지난날에 보면은 그 바알볼 사건 때 시므라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연병을 거치게 한 장본인 시딤에서 미디안의 응징을 선보인 자가 바로 이 비누아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에 나가면 피를 보잖아요. 대제사장이 피를 만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의 아들 제사장 비누하스를 보냅니다. 바로 35,000명을 하니까는 12,000명, 12,000명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는 거룩한 전쟁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신호하는 나팔. 오늘 우리 복음의 나팔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알려야 돼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자꾸 알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까지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내 입술이 열려있는 동안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이런 거 아닙니까? 왜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알리기 위한 한 수단의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거룩한 전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다 죽였습니다.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5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저는 이 발람을 묵상하다 한번 생각해 본 거죠. 발람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합니까? 결국은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 발람은 은금육축을 얻었다 합시다. 부자가 됐다 합시다. 요 지나온 몇 날 며칠 동안 그 부를 가지고 살았겠지만 그도 며칠 못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앞에 칼로 죽었다. 그 돈 다 썼을까? 대답 좀 해봐요. 돈 다 썼을까? 다 누렸을까? 그럼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자꾸 땅에 쌓아놓으려고 몸부림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쟁 선교를 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 전도하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죠. 뭐 저 사람이 나게 이렇게 기분 좀 나쁘게 했으니까 나 교회 안 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초신자는 몰라도 적어도 신앙생활 이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런 차원은 이것도 잘못하면 걸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기분 나쁘면은. 그런 너무 감사한 거는 그래도 다시 오잖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 그러면 그런 얘기 하죠. 봐요. 성도님은 아들이 몇이에요? 그러면 막 아들 자랑하는 줄 알고 되게 좋아요. 딸이 몇이에요? 지금 그랬죠. 그러면 막 자랑 막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그 자녀들이 성장할 때 한 번도 부모 속 안 쉬겠죠. 진짜 어떤 분은요. 우리 자녀들은 한 번도 속식인 적 없는 분. 그럼 나하고 대답이 달라지는 거야. 그것도 영 기분 나쁜 거야. 그럼 대부분 다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좋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속상하게 했기 때문에 마음 아프게 했으니까 자녀를 내보냈죠. 버렸죠. 문 잠궈 버리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방법은 회초리를 들더라. 근데 오늘 이 발람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그 땅의 것 때문에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거 목매다가 오늘 발람은 칼로 죽었더라. 칼로 죽었더라. 다 써보지 못하고 죽었더라. 욕심내더니만 죽었더라. 이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거룩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 살다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라. 이게 좋겠냐 말입니다. 칼로 죽었더라 할래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럴래요? 대답은 1번, 2번. 그런 거죠. 미안해, 아침부터 너무 소리 질러서. 우리가 이건 좀 마음에 새겨놓자 이 얘기죠. 우리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하늘 상급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었더라.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질고 있을 수 있어요. 질병 때문에 더 믿음이 좋아진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경의 삶의 질고 때문에 정말 예수님 붙잡고 눈물 꼴짝이 지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지난 주일날도 몇 분 안수 기도하는데요. 손을 머리 얹는 만큼 가슴이 막 며지는 것 같아요. 눈물이 뻥뻥뻥뻥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성도님을 바라볼 때 왜 목사에게 하나님이 눈물을 주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도 복이라고 오늘 요 발람처럼 말입니다. 발람처럼 발락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9절 봅니다.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자, 전리품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전리품은 취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간의 이 개인
파리 사욕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절, 그들이 거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뭔가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뭔가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뭔가를 돌아봐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외적으로 오는 것, 눈에는 달콤한 광명한 천사로 오지만, 사탕 발림으로 오지만은요, 이단들, 여러분 마음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단에 빠지면은 참 힘들어요. 돌아왔어도 참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봐요. 세워지기까지 그로 말미암은 공동체가 그 가정이 힘들고, 그 가족들이 힘들고, 주변 이웃들이 힘들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남들 기도할 때 방해돼요.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그럴수록 막 가슴을 쥐어뜯으며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그런데 이런 눈에 크게 보이는 이런 것만이 아니고 내 안에 이런 잔재가 숨어 있다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식이 우상이 되고, 뭐 환경이 우상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게 우상이 되고, 자꾸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거룩한 전쟁, 죄의 근원을 싹 없애버리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은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돌이켜보면 이 말씀 안에 내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 근원을 자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쫓아 맡겨주신 사명들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신 말씀이 거룩한 전쟁의 중심이 되고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혜민 사랑의 집 헌금 드립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성전 보수 작정 헌금 드립니다. 구역 헌금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성경 헌금 드립니다. 남편 구원의 믿음을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40일 작정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소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연락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되는 거룩한 전쟁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물 위에 그 마음의 소원들 연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